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지상과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 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의 시작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여보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1000번째 이강평 목사, 조민정 권사, 임효진 목사, 김길자 사모, 방희주 목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은 아버지 그 결단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세를 갈아먹고 있는 높은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당신 내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다시고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저희들의 원죄를 보혈로 저희들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뜨며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과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이 땅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아버지 전쟁의 소식과 천재지변과 질병, 적그리스도 등등으로 세상이 혼란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제 주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홍수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싸움과 힘겹게 아버지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머리대며 또 사업에서 성공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연륜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연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안으로
질병으로 그리고 부상으로 사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정응호, 고강자, 정재복, 김순진, 한다룽, 김선희, 이혜자, 강정한, 황호래, 김태삼, 송기순, 이난숙, 성기환, 김명희, 이휘영, 석기남, 조민정, 이명순, 박선영, 윤주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김재영, 정의준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질병과 싸우면서 승리해서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일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좋은 지도자들, 목회자를,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천국 순례길에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저들을 잘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교육기관과 선교기관을 주셨습니다. 구역과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또한 세상 끝까지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낸 선지동산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아버지 꿋꿋하게 서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앞뒤 옆을 보시고 서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영상을 마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띄워주기 위해서 작은 무리가 나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몇 번째 이루고 있어요? 7번째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바로의 완악함은 점점 더 혹독한 재앙을 불러 일으켰지만은 아직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도 바로 완악함으로 인해 가리워졌고 드디어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부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히 거기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chosen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 선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 즉 강을 지난 이주민을 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해석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내 백성, 이 말은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매우 강한 강조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바로의 심중을 헤아리는 말씀으로서 그 재앙이 강도를 바로의 마음에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징벌은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것보다 세 번째 점점 이
더 무거워지고 가중되고 세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악한 모든 전염병을 총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말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의심할 바 없는 놀라운 심판이지만 강팍한 바로에게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6번째 재앙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팍해져 가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경고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해보고 이 경고가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지구는 그동안 많은 전쟁과 질병으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참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자연이 오는 것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구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 경고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금 6번째 재앙을 주시고 또 7번째를 주셨죠. 근데 우리도 지금 홍수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고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애굽 왕이 된 것은 바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완악함과 이 강팍함 또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이 선과 악이 언제나 공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단비는 악인과 의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악인과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악인의 강팍함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악을 징계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주실 사람은 벌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재앙에 대한 경고의 효과를 살펴보면 이 애굽이 양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분이 뭡니까?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백성은 이 경고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 경고를 경청하여 순종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는 순종하는 무리와 거역하는 무리로 양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언제나 양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언제나 양자 중에 한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우리 새벽 영상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 교리를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부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고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재앙의 경고는 이러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거하여 모든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역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역은 기회의 거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이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강팍한 심령의 어리석은 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28편 있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나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배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예, 포도가 결실해야지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면은 손이 수고 안 들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우리 부부끼리는 결실한 포도와 같은 그런 값진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엔 또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권에서 보게 되면 누가 부자냐? 포도나무 가수원이 있고 감람나무 가수원이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을 때 정부의 높은 자리를 기름 부을 때 쓰는 그런 기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다 그러면은 그 고귀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발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감람나무 같이 된다 그러면 고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감람나무 그것은요 뭐냐 하면 치료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치료제로 쓴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부부간이 행복하고 복되고 갇힌 관계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권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부자가 누구냐? 포도나무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런 재앙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부부간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도 애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 양분되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게 안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또 자녀들 승승장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런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것 같다. 예, 여러분들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는데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었을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지으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폭풍이 불어오고 정말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소나기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는 이런 삶 속에서 또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현재 닥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